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탕자의 비유의 클라이막스와 같은 아름다운 장면을 우리들이 함께 읽었습니다. 제목이 탕자의 비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만 진짜로 이 탕자의 비유의 주인공은 돌아오는 탕자가 아니라 돌아오는 탕자를 맞이하는 아버지가 주인공입니다. 저와 성도님들의 인생의 주인공이 나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세 단락으로 나누어서 잠깐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20절 말씀에 보면 이에 일어나서 탕자가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아버지의 행동이 오늘 세 가지로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을 읽어봅니다. 첫째가 아직도 거리가 먼데라는 말씀입니다. 아직도 거리가 먼데, 근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아는 거죠. 나갈 때의 탕자의 모습과 돌아올 때 탕자의 모습이 다르잖아요. 나갈 때는 진짜 왕자같이 나갔고 돌아오는 아들의 모습은 돼지우리에 있어가지고 정말로 거지같이 돌아오는 거잖아요. 그런데 오늘 그 아들을 지금 산 거가 아직도 먼데 이 아버지가 뭐예요? 그 아들을 알아보고 있다라는 겁니다. 기다리다가 결국은 돌아오는 아들을 맞이하고 있는 아버지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는 아버지의 모습을 우리들이 기억하게 됩니다.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 제가 고등학교 때 기독교 학교인 숭실고등학교를 졸업했어요. 그 기독교 학교니까는 학교에 교목 목사님이 계셔요. 고등학교 1학년 입학했을 때 대강고등학교를 졸업한 김종수 목사님이라는 분이 목사님으로 계셨어요. 그리고 그 목사님은 태능선수촌을 들어가기 입구에 있는 교회 영색교회의 목사로 사역도 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대강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연세대학교에 들어가서 응원단장이 됐어요. 응원단장이 되고부터 예수 믿는 신앙이 와르르 무너져가지고 교회도 떠나고 아버지 어머니를 떠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을 때 어머니가 이 아들이 돌아오기를 원하며 날마다 문을 열어놓으셨대요. 겨울에도 문을 열고 비가 와도 문을 열고 그리고 아침에도 문을 열고 저녁에도 문을 열고 그리고 이 김종수라는 청년이 하나님의 은혜로 깨달음을 잊고 돌아왔을 때 어머니가 집안에 쓰러져 있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놈아, 네가 그렇게 살아간 이후부터 한 번도 어머님은 집에 방의 문을 닫은 적이 없단다. 그리고 얼마 후에 어머님은 돌아가셨죠. 그리고 이 김종수라는 청년이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회개하고 예수를 새롭게 믿고 다시 믿고 아버지께로 돌아와서 목사가 되고 태능선수촌 그냥 한 50년, 60년 전이니까 완전히 시골이죠. 거기에 개척을 해서 영색교회라는
그러한 교회를 개척하고 그리고 그 아들이 목사가 되어서 또 그 교회를 이끌어가는 아름다운 이야기를 그 김종수 목사님한테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아버지를 떠나도 아버지를 생각하지 못해도 하나님을 잊어도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기다리시고 절대로 잊지 않고 그리고 항상 우리와 함께 하는 것을 기억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성경에 보면 상거가 뭔데 두 번째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라는 말씀입니다.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아버지가 거지가 된 아들을 거리가 먼데 자기 아들인 줄 아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이 우리를 다 아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내 형편과 처지와 마음과 생각과 삶의 모습들을 다 아셔요. 그리고 아들이 어떠한 모습으로 살다가 지금 자기에게 오고 있는 거 다 아셔요. 우리 성도님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그 아버지께로 돌아오면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안에서 얼마든지 새롭게 그리고 내려가는 인생이 아니라 올라가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오늘 탕자가 나를 아시는 아버지에게로 나아가는 이 모습을 우리들이 꼭 기억하며 9월 한 달 나를 아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에게로 걸어가고 달려가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겼다. 이 측은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따뜻하게 느끼는지 모릅니다. 불쌍히 여기시는 아버지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형편을 다 아셔요. 떨어져 살았지만 탕자는 아버지를 잊으며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았지만 아버지는 아들의 삶의 모습을 다 알고 그 아들을 측은히 여겨 그를 불쌍히 여기는, 그리고 우리가 아는 대로 나를 품꾼의 하나로 삼아달라고 찾아오고 돌아오는 그 아들을 아들로 맞이하는 그 아버지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들이 기억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렇게 유튜브 영상을 하나 보다가 그 영상을 보는 순간 이 탕자의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그러니까는 그 영상을 보다가 본문을 택한 거예요. 세 번째 말씀이 뭐냐면 아버지가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돌아오는 거는 탕자였지만 멀리지만 탕자도 저분 아버지다라는 걸 느끼지 않았겠어요? 그 순간 탕자의 걸음은 얼음이 된 거예요. 멈춰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어쩌면 뒤돌아서 되돌아갈까 도망갈까 이러한 생각을 탕자가 했을 거예요. 달려가는 자가 누구예요? 아버지가 반갑고 아버지를 향하여 탕자가 달려간 게 아니라 아버지가 탕자에게로 달려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그 탕자를 아들로 새롭게 살아가도록 모든 축복의 잔치를 하시는 아버지의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그 영상에서 누구에게로 달려가고 누구의 품에 안기냐가 우리의 인생을 결정합니다라는 영상이에요. 한 3분짜리 영상인데 그 영상을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국가 간에 펼쳐지는 A매치 축구 경기에서 공격수가 득점에 성공하게 되면 대개는 기자들의 카메라가 몰려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현란한 골 세레모니를 합니다. 그러면 다음 날 아침 신문에 그 장면이 크게 실리곤 합니다. 그런데 박지성 선수는 달랐습니다. 2002년 한일 월드컵 때의 일입니다. 축구 강국인 포르투갈전에서 천금 같은 골을 넣자마자 그가 달려간 곳은 카메라 쪽이 아니었고 두 팔을 번쩍 들고 있는 히딩크 감독 쪽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기쁨으로 얼싸안았습니다. 그 격한 포옹을 통해 잘해줘서 고맙네. 감독님이 저를 믿어주신 덕분입니다. 이런 메시지를 서로 마음으로 주고받는 것 같았습니다. 박지성 선수는 그 후 히딩크가 유럽으로 데려가서 승승장구하면서 일약 세계적인 선수로 발돋움했습니다. 당시 대표팀의 또 다른 공격수로 황선홍 선수가 있었지요. 사실 실력으로 따지자면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최고의 스트라이커였습니다. 그 역시 히딩크 감독 밑에서 2002년 월드컵을 뛰었습니다. 그가 폴란드전에서 대망의 선제골을 넣었을 때 그도 어디론가를 향해 정신없이 달려갑니다. 히딩크 감독도 벤치에서 일어나 예의 두 손을 번쩍 치켜 들었습니다. 그런데 황 선수가 달려가 안긴 곳은 히딩크 감독이 아니었고 그 옆에 있던 박항서 코치였습니다. 황선홍 선수는 훗날 한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자기 일생에 있어 가장 후회스러웠던 일은 그때 자신을 향해 두 팔 벌리고 있던 감독이 아닌 코치에게 달려간 일이었다고 수뢰한 바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의 품도 누구에게 안기느냐에 따라 이토록 큰 차이가 난다면 하물며 사람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품에 안길 때 어떤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겠습니까? 성경은 다음과 같은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게 될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겨라. 그를 신뢰하면 그가 이루실 것이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겨버리라. 그가 너를 붙드시리라. 그는 의로운 자들이 넘어지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실 것이다. 내가 하는 일을 여호와께 맡겨라. 그러면 내가 계획한 일이 이루어질 것이다. 여러분의 염려를 다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살피고 계십니다. 아멘. 우리나라에서 있었던 사실이에요. 축구는 황선홍이가 더 잘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아는 선수는 우리 김희순 권사님도 황선홍은 잘 몰라도 박지성은 알 거예요. 히딩크에게 달려가서 안긴 것 때문에 히딩크가 길을 열어줬고 오늘날 우리가 아는 박지성이라는 세계적인 축구 선수가 됐어요. 황선홍은 머리 빡빡인 박항서, 그분도 예수 잘 믿고 베트남 축구를 정말 영웅이 된 사람이지만 거기에 달려갔다가 더 이상 외국으로 나가지 못하고 한국에서 유명한 축구 선수로 이렇게 끝나고 말았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지금
누구를 향하여 달려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품에 안기면 하나님이 우리를 가장 좋은 곳으로, 가장 원하는 곳으로, 그리고 하나님이 가장 특별한 곳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왜 그러셔요?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이 크시고 놀랍기 때문에 그러셔요. 우리 구월한 날 이미 아들이 오면 다 용서하실 것을 마음에 잡숫고 돌아오기만을 기다리던 그 아버지에게로 돌아와 아버지의 품에 안긴 이 둘째 아들의 인생이 돼지우리의 인생에서 아들의 인생으로 삶을 살아가고 달려갔던 것처럼 저와 성도님들의 삶의 모습이 아버지 품에 안긴 이 아들의 삶을 9월 한 달 동안 함께 달려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